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마태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사람이 기록한 성경이 되어지는데 거기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왜 왕으로 묘사를 했는가 하면은 그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였거든요. 유대인들이 제일로 기다리는 게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다윗 그런 왕이 와서 자기들을 압제해서 풀어줄 그런 메시아로 왕으로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적은 편지를 보내면서 이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 왕족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런데 그분은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보낸 게 마태복음이었죠. 오늘부터 보게 되는 마가복음은 이거는 유대인에게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가 로마인데 그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저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였거든요. 거기서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그 고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 때문에 들어오는 저주,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즉 고난을 받으시고 그러면서 그 저주를 해결하신 고난의 종으로 그렇게 마가에서는 그리스도를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왜 그리스도가 종으로 오셔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지,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응답이 뭐며 하나님의 축복이 뭔가 우리가 바르게 확인을 하고 그 축복을 누리고 거기에 대한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회복해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좀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있죠. 우리가 복음을 이해를 참 잘하면 되는데 이 복음이 이해가 잘 안 되어져요. 복음만 바르게 이해가 되면은 사실은 끝나는 것인데 복음은 아는데 복음이 이해가 안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해가 되어진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우리가 공부는 노력을 하면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의 성공은 노력을 하면은 노력한 만큼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이해를 하는 것은 노력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노력이 나쁜 것이나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복음은 노력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하는 게 어려워요. 1 더하기 1은 2다. 그거는 설명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 더하기 하나는 2이다. 그거는 너무 설명하기가 쉬운 것인데 복음은 은혜로 이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설명하기가 참 힘든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믿었더니 깨달아진다. 그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조금씩 알게 되어진 것이지 내 스스로는 깨달을 수가 없고 내 스스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내 스스로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삶저주, 어떤 사람도 빠져나올 수 없는 12가지 재앙, 이 부분을 해결한 게 복음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말로 우리가 이해를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내가 깨달아지는 만큼 감사가 나오고 내가 깨달아지는 만큼 기쁨이 생기고 내가 깨달아지는 만큼 평안이 들어오고 이거는 이제 굉장한 것이 사실은 되어지게 되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가 있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을 가지고 12지파를 만들었는데 그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사실은 별로 똑똑한 지파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일 영향력이 있는 지파는 베냐민 지파였어요. 이 베냐민 지파를 최고로 생각을 했는데 초대 왕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잖아요. 베냐민 지파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도 사실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거든요. 제일 영향력 있는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은
왕족은 유다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 그런데 이 레위 지파에게 예배의 축복을 주신 것이죠. 레위 지파가 예배를 주도하고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고, 그래서 모세도 레위 지파고 아론도 레위 지파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별로 그렇게 똑똑한 지파도 아닌데 그걸 보고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은 능력인데 여러분과 제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복음이 바르게 이해가 되는데 은혜가 아니면 깨달아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이 복음만 바르게 이해가 되면은 내게 와 있는 저주, 우리 가문에 와 있는 저주, 우리 가정에 들어와 있는 모든 재앙의 이유가 놓아지게 되면서 거기에 답도 나와지니까 얼마나 우리가 인생의 고달픔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 복음이 이해가 안 되어져 가지고요.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나에게 자꾸 문제가 와요. 나에게 자꾸만 갈등이 오는 것 있죠. 내게 문제가 안 오고 내게 갈등이 안 생기면 참 살기가 편할 건데, 그런데 이런저런 문제가 자꾸만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저런 갈등도 자꾸만 내게서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복음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안 와야 되는데 자꾸만 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바르게 답을 내셔야 되거든. 로마서 7장에 보니까 바울에게도 이런 문제가 들어온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은 자꾸만 세상으로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보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자기를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답을 얻은 거예요. 내 속에 생명의 법도 있고 내 속에 세상을 나가려고 하는 법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언약의 사람이다. 이 답이 바울에게 사실은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복음이 바르게 이해가 되셔야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가, 여러분에게 생기는 갈등이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고 거기에 우리가 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서 있는 정인으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성령의 사람인 것이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마치 내 힘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을 우리가 회복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이 축복을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축복 속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축복을 바르게 회복하는, 이 응답을 바르게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오셨어요.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그리고 자기를 고난의 종으로 내어놓으시면서 사람을 살리는 자로 이 땅에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마가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많은 사람을 살리는 대속물로 오셨다.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오셨다.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의 주제가 고난의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고난을 감당하는 종으로 오신 걸 주제로 삼아서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우리가 바르게 확인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셔야 되겠고,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걸어가는 그런 언약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참 성도는 어떤 사람이 참 성도인가? 여러분과 제가 다 성도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보고 성도라 그러는데, 내가 성도라면은, 그러면 참 성도는 어떤 사람이 참 성도인가? 여러 가지로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섬기는 자요. 그게 참 성도인 것이죠. 그리고 희생하는 자입니다. 그게 참 성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현장을 섬기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복음의 유익이 되어진다면 희생도 하고, 그게 참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자나 희생하는 자가 되어지면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자리 다툼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리 다툼하는. 세상에서는 자리 다툼을 해야 됩니다. 내가 더 승진을 빨리 하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연봉도 많이 받고, 그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같은 방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섬기는 자로, 그리고 희생하는 자로. 왜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될 수가 있고 왜 우리가 희생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노력을 해가지고 구원을 받았으면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공부를 많이 하고 시험을 쳐서던 것이라면 대가를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이만큼 노력을 했으니까 나에게 이만큼 대가를 달라.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내 노력이 들어가지가 않은 거예요. 내 수고가 들어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쉽게 말하면 공짜로 받은 것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자로, 희생하는 자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는 게, 그게 참 성도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또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데 거기에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헌신을 하고 거기에 내가 섬기는 자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성도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지난 주간에 필리핀 사역을 잘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라구나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RUTC의 렘넌트들, 청소년들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 수련회 그를 제가 인도하게 되어서 갔다 오게 되었거든요. 마닐라에서 한 2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그 선교사님 차가 화요일날 운행을 하면 안 되는 차요. 끝번이 3번이라. 화요일날은 3번, 4번이 운행을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운행을 하다가 교통수칙에 잡히면 면허증 뺏기고, 일주일 뒤에 면허증을 찾는데 면허증을 찾을 때 벌금 500페소를 내야 되고, 그런 날짜가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가다가 걸려가지고 면허증 뺏기도 어쩔 수가 없다. 차가 없으면 못 가니까. 차가 없으면 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면허증이 뺏기도 차를 이렇게 타고 이제 간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저녁에 이야기했습니다. 몇 시부터 교통순경에 나오는데 물으니까 7시 가까이가 되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빨리 가자. 빨리 가면 될 거 아니냐. 교통순경이 나오기 전에 시내를 빠져나가서 고속도로 올리면은 그때부터는 괜찮지 않느냐. 그러니까 괜찮대요. 그래서 6시 20분에 집에서 출발을 한 거야.
고속도로까지 빠져나가는데 약 한 15분, 2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가니까요, 벌써 나와 있는 거죠. 벌써 나와가지고. 그 하는 말이 이 구시 전에는 좀 봐준다는 거예요. 이 구시 전에는. 왜냐하면 그 시간에 가는 거는 시내를 운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봐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톨게이트를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고속도로를 올린 거예요. 아침밥도 못 먹고. 그러니까 이제 가다가 휴게소에서 아침을 사 먹기로 하고 나왔는데 이게 뭐 휴게소가 있는데도 들어갈 생각을 안 해요. 그래 가다가 밥 먹고 가기로 안 했냐 그랬더니 저 또 라구나 가면은 또 그 지역에서도 또 차가 막히는 곳이 있다네요. 거기 빠져나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밥을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이래 가가지고는 이제 졸립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들어간 겁니다. 우리말로 치면은 우리 지역에 많이 있는 게 롯데 뭡니까? 롯데리아, 롯데리아. 그런 게 전 지역에 굉장히 롯데리아만 있는 게 아닌데 그 졸립이라는 상표가 아마 전 지역에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가지고 밥 이래 하고 밥도 알랑미, 안남미 아시죠? 거기는 그 살을 가지고 밥을 합니다. 왜 날씨가 더워서 금방 상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좁게 이제 하고 이제 먹었는데 문제는요,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거기 10시까지 가면 되는데 밥 먹고 나니까 8시 반이라. 거기서 그까지 가는 데는 10분이면 가. 그러니까 거기 가면 더우니까 여기서 이제 삐대다 가자는 거예요. 에어컨이 나오니까. 그래서 밥 먹고 이제 둘이서 물뚱물뚱 이야기하다가 뭐 폰 가지고 이제 뭐 뉴스 보고 이러다가 시간 안 가는 거죠. 너무 오래 앉아 있으려고 하니까 좀 미안하기도 하고요. 그래, 야, 그제 우리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면서 뭐 한 개 더 먹자면. 이래가지고 아이스크림 쪼개난 거 이제 한 개씩 사가지고 이제 그거 이제 먹고. 그래가지고 이제 갔거든. RUTC라고 해서 조금 기대를 했는데요. 너무 환경이 열악한 거예요. 한국에 있는 우리 그 필리핀 그 북지역에 선교하는 교회와 목사님들이 십시일반으로 이 돈을 좀 모아가지고 땅을 한 400평을 이렇게 이제 구입을 하고는 거기 이제 보르꾸를 이제 기둥을 스랍으로 기둥을 치고 보르꾸로 이제 담을 쌓았는데요. 미장도 앞뒤로 안 돼가 있고, 창문도 안 달려 있고, 구멍만 뻐끔하게 내놓고, 그리고 지붕이 천장인데 천장하고 지붕하고 이음새도 안 돼가 다 열려가 있어요. 그리고 삼각 앵글을 쳐가지고 지붕을 얹혀놨는데 양철 지붕이라 도단. 그러니요, 뭐 에어컨 시설도 안 돼가 있죠. 얼마나 덥던지. 앉아 있어도 덥는데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나가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됐거든. 저는 한국말하고 선교사님은 영어로 통역하고 또 거기 현지인 목사는 그 영어를 따갈록으로 통역을 하고 한국말 영어 따갈록어 한국말 영어 따갈록어 이래 이제 통역하니까요 시간도 많이 가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선교사님이 비염이 와가지고 그 비염이 심해져서 중이염이 된 거예요. 중이염을 한국에 이제 지나갔을 때 치료를 다 받고 들어가야 되는데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치료를 덜 한 채 들어가 놓으니까 말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말이. 보통 때 이야기를 해도 저는 좀 화가 나면 목소리가 커지지만은 보통 때는 목소리가 굉장히 가늘고 작거든요. 뭐라 이야기하면 가만히 있어. 이게 안 들리니까. 그러니까 뭐 이러면은 제가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들리니까 자기 귀에 들리게 하려고. 그것도 얼마나 힘이 들든지.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좀 메시지하기 힘들겠다니까 거기 가면은 마이크를 쓰니까 마이크를 써가지고 하면은 목소리가 크게 들리니까 그러면 괜찮을 거다 하면서 그래서 했는데요. 이번에 뭐라는가 하면은 지난주에는 수도권에서 목사님 오셨는데 그때는 잘 들리던데 서울말로 하면 안 되겠냐 하면
아니 내가 서울 사람이냐? 나는 경상도 사람인데. 아니 서울 말은 잘 들리는데. 그러니까 서울 말 잘 들리면 경상도 말도 잘 들려야지. 이래가지고 한국말로 하고 영어로 하고 따갈로그로 하고 하는데요, 막 땀이 막 비같이 흐르는데 이 그 현진 목사님은 지는 물 마셔가면서 땀 닦아가면서 하는데요. 우리한테는 물도 한 병 안 주고 지 혼자 먹고 있는 거야. 그래 한참 하다 보니까 내 눈치를 챘는가 지갑을 8만 원 불러가지고 돈을 줘가지고 물을 사, 그래서 페트병 물을 사가 옆에 이제 갖다 놔가지고 넘어가면서 했는데 또 이제 하는데 애들이 밖으로 두둑둑 뛰어 나가는 거예요. 이 아들이 어디 가지? 했더니 빗방울이 한두 방울 딱 떨어졌는데 눈치를 채고는 빨래 늘어난 거 걷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자마자요, 막 소나비가 확 오는데 지붕이 무슨 지붕이라 그랬죠? 양채 지붕 막 두둑두둑두둑 하는데요, 막. 내가 말을 하는데 내가 무슨 말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뭐 쉬었다 해야 되나 바로 해야 되나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 아무 이상이 없어. 그냥 워낙 그런 일이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니까 그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하고 왔습니다. 이 말은 제가 뭐 고생을 했다 뭐 그 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가서 복음 전달해주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면 거기 가서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는 게 우리 할 일이잖아요. 여러분 참 성도는 누굽니까? 섬기는 자고 희생하는 자입니다. 내가 자리를 원하고 자리가 있어야 하고 자리가 없으면 안 하고 그거는 참 성도가 아니죠. 그거는 어쩌면 장사꾼에 불과한 사람이고요. 진짜로 복음을 바르게 모르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지겠죠. 오늘 여러분이 참 성도의 축복을 바르게 확인하고 회복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 축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 축복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오늘 마가복음을 봤다 그랬죠. 이 마가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이 되었습니다. AD 53년에서 63년경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순서는 마태 다음에 들어가 있거든. 왜 순서가 마태가 뒤에 기록됐는데 먼저 들어와 있느냐? 그게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러하다는 것을 맨 처음에 나와야지 족보가 중간에 나오면 뭔가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마가복음이 이제 순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마가의 편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로마와 전 세계에서 핍박을 받는 성도에게 보내진 편지요. 유대인에게 핍박을 받았고 이방 종교의 핍박을 받았고 특히 폭군 네로 황제의 핍박을 받고 있는 그 고난중에 있는 성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려고 고난도 핍박도 받지 않았느냐? 너희가 고난 받는 거, 너희가 핍박 받는 거 당연한 것이다. 너희가 고난 받는 거, 너희가 핍박을 받는 거,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다. 왜요?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는 거니까. 그 당시는 진짜 예수 믿으면 고난을 받은 거예요. 진짜 예수 믿으면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가짜는 고난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가짜니까.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면 언제든지 돌아서면 되는 거니까.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어지는 거고요. 무리와 제자가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계획은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핍박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가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하면서 핍박을 받고 있는, 고난을 받고 있는 저 흩어져 있는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힘을 주고 위로를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는 어려움이 와봐야 알거든요. 고난이 생겨봐야 알거든요. 좋을 때는요,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내게 고난이 들어오고 내게 불이익이 들어오고 내게 피해가 올 것 같으면 가짜는 전부 다 도망을 가잖아요. 진짜는 그때 생명을 거는 겁니다. 목숨을 거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고 이게 교회사의 역사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이 참 성도의 축복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가짜. 힘들 때 표가 난다니까. 어려울 때 표가 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버릴 것 확인하세요. 뭘 버리느냐? 불신앙. 그거는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그거는 가지고 있으면 백해무익입니다. 모든 불신앙은 버려야 돼요. 모든 염려는 버려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언약은 붙잡고 모든 불신앙은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려야 될 게 있습니다. 복음을 누리고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이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가 임하여 있잖아요. 은혜로 복음이 깨달아지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있는 거는 누려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요, 있는 거는 못 누리고 버려야 되는 거는 막 붙잡고 이제 가거든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어렵고 믿음 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는 우리가 키워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 키워야 되죠? 그릇은 키워야 돼요. 그릇은 키워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그릇은 키워야 되는 것 있죠. 그 그릇 속에는 믿음도 포함되고 생각도 포함되고 많은 게 포함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받으려고 하면서 내 그릇은 너무 작아. 내 생각에 잡혀가지고 있어. 내 자아에 묶여가지고 있어. 그릇은 키워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불신앙은 버리시고요. 복음과 언약 가지고 있는 것은 누리시고 그릇은 키우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있는 거 못 누리고 그릇은 안 키우고 버려야 되는 불신앙만 붙잡고 있으면은요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불신앙 뒤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악령이 역사하지. 불신앙 뒤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흑암이 역사하지. 그거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버릴 거, 누릴 거, 키울 거 바르게 정리를 하시고 응답을 받고 응답을 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운동에 귀하게 쓰이는 정연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만 오셨을 뿐만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로 다 호적을 하라고 했고 그때 구네료가 수리아 총독이었다 그랬죠.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성경에는 아구스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역사를 보면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 여러분이 로마 역사를 조금 공부한 분은 아시겠죠? 옥타비아누스. 이 옥타비아누스가 폼피누스입니까? 그 사람하고 자리 싸움을 해가지고 이기고는 황제가 된 사람이 옥타비아누스예요. 그 사람이 성경에는 아구스도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천하로 호적을 하게.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던 이 마리아와 요셉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베들레헴에서 누가복음 2장 4절에 보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니까 말구유에서 태어난 거예요. 아니 메시아가 어떻게 베들레헴과 말구유에서 태어날 수가 있느냐? 예루살렘 왕궁에서 태어나야지. 그래야 그분이 메시아지. 그래야 메시아 자격을 가질 수 있지.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말구유에서, 쉽게 말하면 마구간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 아무도 그들도 보지를 않은 거예요.
왜요? 불가능한 이야기라. 왕궁에 오셔야 되고 예루살렘에 오셔야 되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말구에서 태어났으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들도 보지를 않은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그렇게 태어나게 만들었을까요? 왕이 되려고 온 게 아니거든요. 성공하려고 온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데요. 전도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1장 6절에 보니까 낙타 트롯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광야에 있었죠.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선구자 역할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장 4절에는 회개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1장 7절에 보니까 저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게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1장 8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예수님의 선구자 역할을 한 세례 요한.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자기가 누군가를 잘 알고 있었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불가능하다. 부족한 사람이라. 그 당시 신발끈을 누가 풀어주었죠? 하인이 풀어주었어요. 종들이 풀어주었습니다. 주인이 갔다 와 자리에 앉으면은요, 하인이 쫓아와 신발끈을 딱 풀어주고 신발을 벗기는 거예요. 나는 그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라.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은 거죠.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은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입니다. 제사장 지파요. 그러니 세례 요한이 누구냐? 제사장이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주어야 되는데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 구약에 보면은 제사장이 백성들이 양을 끌고 오면은 양머리에 손을 얹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제사장이만 할 수 있는데요. 그때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모든 죄를 여기에 짐승을 끌고 온 사람의 죄를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증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제사장이 하는 직책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거리죠. 그리고는 목을 찔러가지고 피를 받아가 뿌리고 고기는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는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원죄, 그리고 조상의 죄, 그리고 모든 자범죄, 그리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 12가지 문제를 전부 다 예수님의 머리에 증가시키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냥 세례를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모든 세상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그게 세례 요한에게 받는 세례의 의미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요. 이 축복을 우리가 바르게 회복을 하고 바르게 이 응답을 누리고 이 비밀이 증거되는데 서 있는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겠죠. 고난받은 종으로 오셔가지고 세 가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서 들어온 문제인데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뭡니까? 사단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그랬는데 제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지옥의 권세를 꺾어버린 것입니다. 사단 문제, 죄 문제,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는 지옥 배경을 해결해 버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즉 인생 12가지 문제를 해결하시고는요 우리에게 구원의 완벽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자를 오신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적었어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모습은 천한 모습으로 종으로 오신 거예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가르치는 것은 세계를 살리는 새 언약이었는데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내용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종으로 오셔가지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사단 문제, 죄 때문에 들어오는 저주와 재앙, 지옥 배경을 해결하시고 여러분과 저희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여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길을 여셨는데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요 은혜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노력을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공부한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은혜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구원의 가치 바르게 회복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언약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축복을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교회에다 내놨어요. 거기다가 생명까지 걸었어요. 왜요? 구원의 가치를 아니까. 구원 은혜에 감사하니까. 이거는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시험을 쳐가지고 학교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그것처럼 귀하고 감사한 게 없어. 그렇다면은 이 복음이 증거되는데 생을 드린 거예요. 이 복음이 증거되는데 목숨도 내난 거예요. 이 복음이 증거되는데 재산도 다 내난 거예요. 구원의 가치를 아니까.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아니까. 여러분이 헌신을 하고 싶어도 없어서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없다고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의 가치를 모르면 못해요. 구원의 가치를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없다고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의 가치를 아는 자, 구원의 가치를 누리는 자, 그 사람은 헌신도 합니다. 그 사람은요 생명도 겁니다. 그 사람은 재산도 내어놓습니다. 여러분이 없어서 못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다고 없다고 꼭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는요 가치를 아는 거예요. 구원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구원의 가치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거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가치를 모르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이 정말 구원의 가치를 바르게 회복하고 구원의 가치를 바르게 찾아내고 구원의 가치를 바르게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답을 가지고 오셨는데 세 가지 답을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문제도 혹은 갈등도 시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합쳐가지고 문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참 성도는 구원의 가치를 아는 자는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자는 모든 문제는 항상 나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복음을 아는 자요, 구원을 아는 자요. 너 때문에 온 문제다. 그러면은요, 내가 답을 잡을 수가 없어요. 나 때문에 온 문제다. 그래야 내가 답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혹시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여러분에게 시험이 있다면은 생각을 바꾸세요. 나 때문에 온 문제라. 저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요.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내가 은혜 받으면 돼요. 맞습니까? 남편이 은혜 받아도 내가 은혜 못 받으면 안 돼요. 아내가 은혜 받아도 내가 은혜 못 받으면 안 돼요. 그렇죠? 내가 은혜 받으면 돼요. 우리는 자꾸만 니 때문이라 하거든요. 그거는 종교잖아요. 복음은 나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가 은혜 받으면 되구나, 이 답이 나와지잖아요.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답을 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위기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을까? 그러면 위기를 극복하고 뛰어넘고 위기 속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은 것을 성취시켜라. 그러면 돼요. 작은 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그거는 쉽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하려면 어렵지만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하면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우리가 답을 가져야 되는데 작은 것을 성취시켜라. 이게 오늘입니다. 그리스도는 문제와 갈등과 시험에도 답을 주셨고 위기에도 답을 주셨고 오늘에도 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원의 가치를 회복하고 구원의 가치를 누리고 좀 전에 드렸던 말씀처럼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종으로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가치 바르게 회복하고 누리고 또 이 구원의 비밀이 증거되는데 서 있는 증인으로 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